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를 고친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여인이 병을 앓았는데 얼마 동안 앓았죠? 12절을 보면 12년 동안 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년 동안 앓았다. 근데 어떤 병이냐면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것도 힘든데 이 여인은 매일 그와 같은 상태로 12년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질병으로 해당되는 병들이 많잖아요. 문둥병도 있고, 뭐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하진 않지만 성경 표현으로 문둥병, 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병을 이 여인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을 앓고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의사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로 효력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래도 그 당시는 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다닐 수 있었는데 그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돈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허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도 낫지 않았고 돈도 떨어지고 가난한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근데 이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부정한 것으로 봐서 이제 사람들과 멀리 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잖아요. 근데 이 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문둥병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본인이 만져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서로가 만질 수 없는, 그러니까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픈 것만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 격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랑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아,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면 그런 아픈 사람의 심정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내가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병을 앓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힘든데 건강한 사람은 그런 고통을 자기가 직접 겪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뭐 말을 할 때도 있죠. 이 여인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에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준다면 그것처럼 외로운 것이 없죠.
부자는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고요. 또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은 갇힌 자의 심정을 또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감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마음이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차에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27절을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었는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병자를 고친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이죠. 12년 동안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병자를 치유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그 여인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어떤 장애가 있냐면 그 당시 이 병은 격리가 되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면 그분은 주변에 무리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무리 속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격리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고쳐주신다면 좋은데 그런 사실이 또 알려지면 당시 그런 규제된, 신앙적으로 규제된 그런 율법으로 규제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병을 고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분께 나가는 것이 너무 그 제한을 받는 것이 많아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걸 고치려면 이제 몰래 가야 되는 거죠, 몰래.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몰래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둥병은 표시가 나지만 그 병은 이렇게 겉으로 표시가 나지는 않으니까요. 사람들 몰래 자기가 병자가 아닌 것처럼 가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려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지 않고 또 예수님에게 가서도 제가 병이 있으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되니까 이 여인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성경 본문에는 이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여자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생각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 사람들 몰래 그냥 그 속에 살짝 들어가서 그분 뒤에 가서 그분 옷을 살짝 만지면 병이 낫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그런 옷을 만지고 병을 낫는 경우가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가 옷을 던져주는, 엘리사에게 옷을 던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수건을 던져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이슈는 그 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분한테 직접 알리진 않아도 옷을 만지면 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눈치채지도 않고 살짝 자기 병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거죠. 나가서 진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냥 따라가서 살짝 옷자락을 만졌어요. 자, 이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그 과정 자체를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냥 그가 바로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탁 만지니까 바로 나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랴 생각함이로라. 그리고 이 여인이 딱 만졌습니다. 만졌더니 이제 바로 나은 것이죠. 나으니까 이 여인이 그 만졌을 때 이 여인이 이제 직감으로 이제 병이 나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은 내용이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이 여인이 깨닫고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살았구나. 내가 12년 동안 알았던 고생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 나서 빨리 그 자리를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빨리 그 무리를 빠져나와서 이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살짝, 모든 것이 살짝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마저 모르게 그 일을 딱 행했는데 그냥 자기에게 병이 나왔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이제 그 일이 끝났으니까 살짝 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그 여인이 이제 살짝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선생님 그랬겠죠?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에워싸 있고 밀고 그러는데 누가 그 옷을 만지겠습니까? 그냥 그거 밀려가지고 그냥 주님이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챘다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을 눈치 못 채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누구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을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아마 무리들도 지금 정신없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옷 한번 만지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예수님께서도 살짝 모른 채 하시고 속으로 이 여인이 전 아팠는데 병이 나았구나. 그리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굳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보면 어떤 병자를 고치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을 네가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만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쳐주시면서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인은 혼자 그냥 살며시 고치려고 했던 여인이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슬쩍 가게 만드시면 그냥 그 여인도 좋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냥 딱 부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뒤를 돌아보셨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랄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33절을 보세요. 그 여인의 그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 보면 두려워한다, 떤다 하는 말들은 이렇게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런 그런 영어처럼 뭐 비교급, 최상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게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하여 떨며,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두려워하여 떨며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되지만 이 여인이 지금 모든 것이 살짝 조용히 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순간에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딱 그냥 공개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둘러보시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떨죠. 뭐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내 병이 나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건강하고 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아주 그냥 그것을 비밀로 하려던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냥 거기 무리들 앞에서 그냥 다 공개적으로 너 나았다. 평안해라. 가라. 평안히 가라. 아주 그냥 이것을 다 공개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도 어떤 것을 이렇게 비밀로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공개를 해버리면 갑자기 당황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기는 살짝 하는데 예수님이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공개를 하셨을까? 어떨 때는 그냥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것도 많으셨는데 이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생각이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12년 동안 앓고 있는 혈루증을 낫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대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너무 그 병이 힘들었으니까 그 병이 낫기를 바랬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병만 고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은 아니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 있었잖아요. 격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과 격리되는 상황에 살다 보면 그런 무리 속에 끼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어떤 마음의 그런 무게, 큰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병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율법적인 것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그것이 부정한 병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 병은 않고 사람들에 나타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가지는 육신적인 병뿐 아니라 사회적인 병, 신앙적인 법,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하나의 것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너는 이제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사람들 피할 필요 없어. 사람 같이 모여도 돼. 그리고 이 당시 혈루증을 앓던 사람은 이제 그 병을 이제 공인해줘야 그 병을 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문둥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너는 나았어라고 공개를 해야 그것이 그가 나았다는 증명서가 되는 거잖아요. 증명서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비밀리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병 하나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진 사회적인 병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그것이 몰래 만진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만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몰래 했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너 몰래 했다고 너는 지금 사람들에게 떨면서 혹시 발각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했지. 두려워할 게 아니야. 너는 믿음의 행위야.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3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조용히 하고 숨김 속에서 그냥 좀 재진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그냥 탁 그냥 가셔버린 겁니다. 그러지 마. 너 한 거 그냥 몰래 그냥 잘못한 게 아니고 너 행한 일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야. 믿음으로 행한 일이야. 괜찮아, 괜찮아. 믿음으로 행한 거야. 그리고 네가 다 나았어.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 그리고 평안히 가. 평안히 가. 이 평안히 간다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 평안해. 사람들 간에 어려워할 필요 없어. 뭐 여기 구체로 말은 안 하지만 세상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리고 이제는 아주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그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여인이 모르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직접 보시고 대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영화로 말하면 그냥 엑스트라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살짝 가서 그냥 이렇게 뭐 조용히 그 일만 해결하고 오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딱 이야기하고 모든 상황을 얘기함으로써 이 사건의 주연으로 만드셨어요. 주인공으로. 갑자기 이 여인이 어떤 배우 지망자가 자기는 그냥 엑스트라 정도만 하거나 뭐 잘 되면 뭐 조연 정도 해도 좋겠는데 딱 그 사람이 갔더니 그냥 캐스팅 했던 사람이 당신을 주인공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주인공이 된 겁니다.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몰래 살짝 그래서 그냥 그만 하나 빠져나올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여자가 그냥 갑자기 탁 하는 어떤 뭐죠? 요즘 말로 하면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주인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주연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성경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곧 무리가 그들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자, 큰 무리가 모였죠. 큰 무리가 우리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본문에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제 돼지 속에 들어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오셔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말씀하죠. 큰 무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시는 곳에는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건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의 존재는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렇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 가운데 n분의 1이에요. 100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은 100분의 1이고 1000사람이 모이면 1000분의 1이잖아요. 10,000사람이 모이면 10,000분의 1. 그러면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눈에 잘 띄죠. n분의 1이 좀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무리 속에 그냥 묻히는 사건이죠. 묻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묻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를 직접 이름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뭐 고친 거 이 여자를 만날 고쳤고요. 그래서 공개함으로써 이 여자는 그냥 무리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딱 드러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22절과 23절을 보면요. 22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여기 해당장의 딸, 이 해당장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그냥 22절, 23절만 나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와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큰 무리가 강조되죠. 큰 무리가 강조되고 큰 무리가 강조될 때 그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얘기가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25절부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혈병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쭉 나와서 26절부터 우리가 읽은 3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인 35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23절 이야기의 그 야이로에 대한 야이로의 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 이야기가 지금 딱 비춰만 졌다가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사건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 그 중간에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그 사이에 이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작과 마지막에 중간에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그 여자의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겁니다. 근데 크게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35절부터 되어지는 그 야이로의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의 딸의 아버지 야이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딸이 죽게 되니 빨리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빨리요. 핵심은 빨리예요. 자,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알았다. 내가 가마. 이제 그리고 가셨겠죠? 가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어떤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그 여인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가던 길이 멈춰진 것이고 멈춰진 중간에 대화가 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야 지금 우리 딸이 살 수 있는데 지금 촉각을 지금 다투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시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막 속으로는 그냥 막 급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큰 그냥 이 사건을 지금 겪는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본문 35절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에 집에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러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이에 그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말하는 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 그냥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이제 오전 죽었으니까 오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나 일찍 오셔서 고쳤으면 낫을 텐데 이제는 시간이 지체되고 시간 지체된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 주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해당장은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이미 딸은 죽었으니까 이제 오실 필요가 없고 모든 사건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모든 걸 종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야이로는 있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럴 때 좀 시간 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우리 딸이 죽었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자, 그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이렇게 시간을 필요로 했고 시간이 끌어서 죽었다는 그 사건 속에 이 여인의 사건이 중앙에 딱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근데 굉장히 큰 사건이 되면서 이 여인은 엑스트라가 아니고 조연이 아니고
주연으로 딱 부각된 겁니다. 그냥 아마 영화 같으면 이게 두 편의 영화가 됐을 거예요. 하나는 야이로를 중심으로 한 영화, 또 하나는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한 영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야이로의 사건, 예?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많은데 무리 중에 묻혀있는 한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비밀스럽게 되어지는 여인 같은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비밀스럽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굉장히 스타를 만든 그런 영화가 하나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주어지는 그 중간에 이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은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시지 않고 멈춰서 이 여인의 모든 병을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접했는가를 볼 수 있죠. 두 가지 면이 더 크게 부각된 거죠. 큰 무리 중에 작은 하나지만 작은 하나로 축소시키지 않고 묻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요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 여인의 사건을 거기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이 여인에게 더 집중해서 이 여인을 완전히 살리신 그것을 생각하면 이 여인이 주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큰 무리를 다 물리치고 큰 무리를 다 뒤로 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큰 사건이 있는 그 상황에 그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크게 부각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지만 믿어도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육신적인 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적인 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의 병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속에 나는 지극히 하나의 작은 존재, n분의 1의 존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지만 나는 그 중에 작은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n분의 한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그 중에 지나가다 잠깐 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큰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리 전체를 다 뒤로 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딱 주연으로 딱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을 대할 때는 전체를 대하듯이 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대하셨을 때는요. 지금 큰 일을 가지고 지방으로 가고 계실 때입니다. 그 여인을 대할 때는 예수님이 그 여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랑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단둘이서.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개인을 대하실 때 그냥 n분의 하나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전체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속에서 작은 우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전체와 똑같은 크기로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작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작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지만 그 일 속에서 내가 바쁘니까 너의 일은 그냥 나중에 할게.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로 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중요한 영화의 주연처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대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몰래 그냥 예수님 살짝 살짝 하지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진짜 영화의 주연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평안히 주의 일을 행하고 따르고 그리고 건강으로 주의 길을 가라. 내가 너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가장 소중한 인물로 대한다. 내가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또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all of them 전부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